우리 아버지하고 사시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어머니 잘 됐습니다. 좀 거짓말하면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방금은 이 거짓말 내려놓고 해결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훈련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세가족 모임을 할 때 무언가 내가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면 모두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좀 힘을 얻고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격려, 내가 가면 격려를 해주겠지, 내가 가면 나도 잘해주겠지, 또 사랑 뭐 이런 거 저희 받으려고 모두가 세가족 모두가 세 모임에 가면 아무도 못 받게 됩니다. 아무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가족 모두가 오늘 내가 세가족 모임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야지. 나도 조금 부대끼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 내가 오늘 찾아내고 또 그런 사람들 동기든지 또 선배든지 또 내 동생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세가족 모임에 와 있는 나보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돌보러 가야지. 주로 가야지. 만약에 세가족 가족들이 한 7명쯤 모이는데 7명 모두가 주로 온다면 7명 모두가 다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직원의 위로를 내놓고 내가 이 위로를 내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라 하고 이제 다 내놓으면 주려고 내놓으면 7명 모두가 받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받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아무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참 눈이 건조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딱딱한 종교가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세가족 모임이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입니다. 모두가 받으려고 하는 세가족 모임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세가족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려고 오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정작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번의 예배 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얻어갈 것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축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한히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감사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모두가 받아갈 것이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시켰습니다. 주로 온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명성하셔야 됩니다. 주로 온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는 예배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사를 좀 부리면 이 앞에 찬양을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쭉 11시간 40분 좀 지나서 이제 이게 딱 말씀 전할 좀 되면 이게 이제 힘이 달려가지고 굉장히 힘이 달리고 또 지치고 또 되게 막 그런 거. 저 나름대로는 이럴 때 이제 정말 긴장이 많이 되고 마음 인간적으로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속으로 또 잘 됐다 옳다구나 이렇게 싶지만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싶을 때 이제 제가 힘을 막 끌어내거든요. 속에서 성령님만 인도를 받으려고 막 또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또 되게 깁니다. 본문이 또 읽는 분도 되게 아마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은 저도 좀 수고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말씀 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실수담이 적혀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본문은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이력에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아니고 자그마치 3가지 정도가 연구포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자로서 이 실수담 한 가지씩 따로 떼어가지고 3주를 설교해도 사실은 손색이 없지만 굳이 실수담 3주 동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우리 빨리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3개나 되는 실수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자
이런 표현을 좀 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방파제를 올리면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결정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장자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분이 아브라함 아집사입니다. 이 아집사입니다. 이 아집사는 데라는 또 거의 불신자였습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의 형상을 손으로 깎아서 조각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상에 젖어 있었던 아버지 밑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걸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것도 우리가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뭐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떠나라 가라, 이 두 말씀을 딱 들었는데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단을 내려가지고 75세를 이미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고 그 땅에서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그 땅에서 이미 산배가 굴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편리한 그 땅에서 떠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미지의 땅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를 쫓아가는 용단을 내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작은 별명이 하나 붙어있기를 아브라함 소명장,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아브라함 소명장, 아브라함 부름장. 아브라함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처럼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전 쓰지 않습니다. 찔리시죠?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좀 벌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뭐 또 사실 기도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움직여버립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다른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은 없었지만 부인이 있었어요. 만만치 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또 소아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또 심지어 아버지 데라, 아버지도 같이 가십시다, 뭐 이런 거 아버지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누구와도 상의했다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다음 단계에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력을 볼 때 참 대단한 신앙생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여기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암직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을 했을 때 모습만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랑 처음부터 첫 단추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 역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의 무대 위에 단파리를 올리는 듯 멋지게 등단한 이후에 바로 곧장 보여지는 그 다음 수많은 대목들, 오늘 우리가 자그마치 아주 많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내용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실수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과 이번 주에 읽었던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완전 180도 다른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우리가 좀 낯설지 않은 까닭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 화면이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고 늘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내가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 까닭이 우리가 항상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참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채택되는 것에 저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좀 거리가 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의 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내나 뭐 비슷하네, 여기서 그냥 위로받고 안도를 가질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도 받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통찰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 본문이 5절과 6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호흡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잠깐만요. 네, 여기 앞쪽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요. 귀가 이상한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읽을 때 입에 번세가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고 되뇌일 수 있어요.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산술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벌써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 5절 6절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충격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실수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6절 상반부에 적혀있는 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는 대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지나쳤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 이주는 아브라함 가문의 수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실패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이 갈대아 우르 자식을 잃고 또 70세가 되는 늦은 나이에 아기를 얻고 그리고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과 절망했다.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갈대아 우르 본토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데라가 깃발을 딱 들고 탁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만 마지막 갈대아 우르 최적정지 거기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다짐을 했지만 그 하란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하란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 번화한 세속적인 도시에서 세상과 함께 짝을 하고 또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세상의 맛을 본 이 데라가 굳이 가나안에 갈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수십 년 거기에 있어버립니다. 우리 다 살펴보았지만 데라는 결국 거기에서 이주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려고 하란에서 늙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란에 있는 그 데라 아버지 전혀 뭔가 건설적인 도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과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아버지 밑에 그냥 영적인 물림에 이렇게 누려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패한 그 가문의 수건의 이 사업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폭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5절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잘 들어간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수건의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받아서 말씀을 쫓아가는 바람.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자신의 집안의 오랜 수건의 사업을 완수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고 있기를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이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주 부유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말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를 본다면 그 예루살렘 또 요단강 갈릴리 바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아주 그냥 기름기가 쫙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런 좋은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말씀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해코지했다, 욕을 했다, 누명을 씌웠다, 아프게 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에 잘 도착을 해놓고도 그냥
그냥 스쳐서 지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걸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땅을 떠날 정도로 강단이 있고 당찬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당차게 출발한 걸음이 분명했습니다. 옳은 결단이었고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주님이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아멘 아멘. 그의 아내나 조카 롯이나 종들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과도 함부로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이 당한 결정 앞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당당하게 들어선 가나안의 상황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처도 없었고 환대하거나 반기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곧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이 올 거다, 내 종 아브라함을 네가 반기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가 채워주라, 이렇게 약속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어디서 굴러온 떨거진가 하여서 아주 냉소 어린 눈빛으로 아브라함의 무리들을 이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온 이 이주민들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혀를 차면서 우리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 건들지 마라, 조용히 왔다가 그냥 사라져라, 이런 눈빛을 보내는 그 가나안인들의 그 어떤 냉소 어린 모습에 아마 이 아브라함이 몹시도 아마 심적으로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말씀하십시오. 12장 2절 3절 말씀, 이 말씀을 쫓아간 건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 믿고 간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인가?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지.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네가 복의 첫 출발점이다. 네가 행복의 1번지다. 네가 축복의 1번지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의 근원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중심으로 삼겠다. 아니 아예 네가 복 덩어리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 내 말씀만 믿고 움직여. 아브라함이 이 한 가지 말씀 믿고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가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몇 개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복이 나오는 내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는 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복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남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한테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고 굉장히 가치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굉장히 화려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현실을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 땅의 반응은 너무나 싱거웠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화려했던 것에 반해서 너무 이 약속의 말씀이 펼쳐질 필드에 왔는데 이 필드의 그림은 너무 냉담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싱거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현실은 너무 큰 갭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신앙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 말이죠. 오늘로 친다면 아브라함 지금 너 모습 속에서는 지금 신앙이 초보입니다. 우리 지금 호포 형제님처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초신자. 그런데 이 세 가족 초신자의 순종치고는 엄청난 순종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보일 수 있는 사실 순종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순종을 보인 것에 반해 그는 처음으로 신앙과 현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괴리감 때문에 아브라함은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그때 가나안인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오랜 계획 속에서 진행된 수건의 사업이었고 그의 아비 데라로부터 시작하여 2대에 걸친 굉장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시면서 비로소 완성되어진 하나의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준비 과정에 비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작도 화려했고 과정도 화려하고 정말 굉장한 도움닫기를 했는데 발판을 딱 밟고 멀리들이 쫙 했는데 그냥 발 앞에 톡 떨어진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정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용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으면 깃발을 꽂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너무 빠르게 지나간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가 욕 먹고 왔습니다. 바깥에서. 아빠 내 친구가 아빠가 와서 나 혼내서 네 친구 아빠가 혼냈다고. 이 어른 싸움이야. 네가 아빠에다 해라. 아빠가 나간다 하고 막 누구 없는 제가 했더니 막 나갔는데 막 백경진. 그걸 분명히는 한마디 하나 했거든. 정의식 발동해가지고 이래야 누가 그러더노? 누가 말을 안 하기로 민찬이 아빠를 그랬으면 내가 안 나갔을 건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누구? 나도 왕년에 가면서 이제 팔 걸어주고 누구? 하고 딱 나갔는데 백경진. 그래 이제 백경진 딱 처음부터 슈퍼마켓 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나가. 안녕하세요. 애들 아버지인가 봐요. 백경진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막 그냥 이 주고받고 있을 텐데 백경진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으러 갔습니다. 원래 딱 꽂으러 딱 갔는데 가나안 사람 눈빛에서 레이저가 쫙 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누구냐 하니까 지나가는 관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짧게 적혀있는 이 번호 속에 앞에는 너무 이 덩어리가 크고 화려한 데에 비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는,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도 없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멘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아니 게 아니라 백경진 오 주여 믿다. 굉장히 빠른 장거리.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가나안의 신장도를 지나쳐버립니다. 갈등하거나 고민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의 내용과 현실이 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내 뜻과 일치하지 않고 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포기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한 캔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이시니까 내 눈에는 보기에 이 정도지만 분명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나 아무도 안 보입니다. 주여 사람을 붙여주세요. 응답의 사람 보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비겁한 행동의 단 한 가지 이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랍니까? 무슨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준비했던 이 계획과 프로젝트를 너무 쉽게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이걸 그냥 그렇게 다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게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코지에 있다, 고통을 줬다,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어제처럼 오늘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게 이상합니까?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지나친 오해와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과 받는 우리의 개념에서 축복 똑같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라 자매, 우리나라 자매, 내가 우리나라 자매를 복을 주겠어요,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나라 축복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떻게 올지 계속 얘기해 주셨겠죠? 기다려보겠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경우에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축복은 언제나 대부분 뭐와 연결되냐 하면 돈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돈이 되어야, 돈 되는 것이 와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한다거나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더 좋은 직업을 찾아간다거나 더 좋은 차를 산다거나 뭔가 돈이 되는 쪽으로 갑자기 장학을 받는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돈 되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우리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진짜로 좋은 것은 우리가 꼭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죄책감에서 용서받고 벗어나는 것, 염려, 걱정, 근심에서, 불안에서,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 오랜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노임받는 것,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환산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직장생활, 세상살이 할 용기를 얻게 된다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음 주 월화수목 금토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삶의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다면 이 예배가 돈 되는 것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주인공 되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놓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만 당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환대하고 또 집이 저절로 막 나오고 직장이 생기고 부와 명예와 복이 저절로 넝굴지 막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내 몸이 편안한 것을,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런 쪽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응답이라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를 향해서 나를 실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나를 눕히시고, 대어나 배고프지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해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가브리엘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시고 미가엘 천사장이 내 턱을 잡고 밥을 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혀를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이게 막 식도로 밥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위액이 나와가지고 막 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대장으로 소장으로 직장까지 이 음식물로 소화시켜가지고 당기고, 대변도 주님의 능력으로 막 나오게 하고, 주님, 여러분 이거는 신고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바람에 오토매틱으로 나는 가만히 있다.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편리해졌다, 내가 수고를 덜한다,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식물인간 대우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원리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할렐루야. 먼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한테는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 복의 주인공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확인되어지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떼게 된다, 내 함께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다. 앞으로 이 약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담대함의 근거가 되고 용기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유산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100억쯤 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현아, 상상하면 도참. 대현아, 앞으로 아버지 재산 나는 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재동 씨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은 한 푼 없지만 아버지 지금 손에 100억이 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거 곧 니끼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 니끼다.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약속 한 말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용기가 나고 또 자신감이 나겠어요. 아멘. 우리 꼭 이런 식으로 예발을 들어야죠. 오늘 와닿는 세상하고 이런 수준을 낚여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봤던 겁니다. 약속, 이게 진짜면 이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난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뜨거움 잡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전쟁 같은 실전에 내일부터의 월화수목금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풀어가야 할 매듭들, 무언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해져 있는 내가 해치워야 할 많은 일들, 우리 그런 복잡한 일을 놓고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저 이 자리에 몸을 맡기고 몸을 싣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등이 안 따시고 배가 안 불러서 왔습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신 건데 우리 예배당에 얼굴이 찡그린 사람 몇 개 간다고. 그러나 좀 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 찡그리고 와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그 얼굴처럼 말이죠. 삶이 우리를 울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안에 억눌린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를 찬양과 기도로 풀어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뭐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지하니까 또 나올 때 보면 보라색도 분홍색도 불도 켜져 있고 다른 데 내려가지 말고 이거 뭐 마시면서 이렇게 흔드는 데 말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찬양하면서 풀어내고 그 영혼을 아버지는 크게 부르면서 이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한 구절 듣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난 주간은 내가 좀 헤매는 바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못 느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역시 주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언제나 주님은 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 아직 얼마 자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삐 주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빠진 사람 있습니까? 중간에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실 돈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김 목사가 뭐 지어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헌금 내고 갑니다. 우리.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도 우리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하루를 뛰어넘어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하루를 뛰어넘어 내일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영이신 그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신 이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부대끼지만 부대끼는 세상 속에 기꺼이 몸을 쏟고 비록 갈등이 일어난다면 갈등을 하면서 그러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 속에서 발버둥 속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너 복이 되어라 하고 바로 복을 안 주고 왜 가나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약속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덩그러니 두실까? 기꺼이 갈등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뭘까요? 암묵적인 말씀이 갈등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적어도 지지 않으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앉으려고 내가 전반전 잠시 넘어지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넘어졌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는 더 내가 절치부심 뛰어서 엉덩이 꽉 깨물고 앉으려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라운드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백경진 집사님 씨름 선수 하시는데 자, 첫 판 내가 졌다 5개 보다가 상대편한테 자, 두 번째 판 또 붙잖아요 이제 그치? 그 두 번째 판에 아까 졌을 때처럼 그런 정신으로 합니까? 아니지. 내가 지면은 정신이 번쩍들면서 아 내가 너무 아까 내가 만만하게 봤구나 자기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더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과 괴리감 속에서 내 속에 더 건강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질 것을 주님은 예상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충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내가 상상했던 그런 가나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가도 세상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가 훈련받고 변화받고 교회에서는 셀이 듣지만 세상 누구도 내가 셀이더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여기는 동지라고 있지만 예수 아무도 안 믿는 학교에 가면은 나 혼자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제구가 미기야. 얼마 전까지 미기 혼자였죠? 혼자. 여기서 내가 제 변화를 받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는 다 우리 편이 아부들이니까 민기 잘한다 박수 해주는데 학교 가면은 누가 니 예수 믿는다 하는데 축하한다 이렇게 아무도 안 한다. 니 요새 교회 다니는 요새 누가 교회 다니는 니 바보가 이러면 안 돼. 뻘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이고 우리 세상인데요. 그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삶으로 보여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통해 역사하시고 그 불모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임들이 나를 반기고 니 올 줄 알았다 기도가를 하면서 받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임마사가 붙고 나를 군두병으로 땡겨주고 밤마다 큐티 모임하고 시내가 전신으로 기도해주고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신학교입니까? 군대 가면 당연히 이게 빡셉니다.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안 안아주고 주일날 예배하면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욕먹어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뒤에 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지식의 복도 없어가지고 이런 데 갔다면서 천만의 말씀 진짜 잘 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예수 아무도 안 믿는 불모지 나를 믿고 주님 내가 기도할 줄 알고 내가 거기에서 머무르칠 줄 알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항할 줄 알고 주님이 나를 거기 보낸 겁니다. 뒷골목에서 야합하고 태엽하지 않을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 믿겠다 못 맡기겠다 한 그 필드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복도 없지 천만의 말씀 진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 못 받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복자니까 네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면 안 되겠니? 어디 가든지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나를 위해서 누가 좀 뭐 안 해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받으려고 다니지 말고 얻으려고 다니지 말고 주려고 할 수 없겠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 매김이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나안 이주는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딱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 완전 무장 해제하고 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아닙니다. 가나안의 이주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주를 완료했다면 이제 그 불모지 땅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 말이 안 통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불신자들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구별되어진 사람인지 다르게 사는 사람인지 이 아름다운 축복을 거기서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신앙의 저항을 통해 그 불모지가 옥토가 되고 기름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진수자매님,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충돌할 때, 다시 신앙은 세상과 충돌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비켜가면 안 됩니다. 잔머리 쓰고 눈치껏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이것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한번 제가 적용을 굳이 해봤습니다. 이 가나안은 사실 세상인데 이 가나안을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보너스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 입문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내 발을 디디기도 참 잘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런 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교회 중심에 버티고 있고 내가 뒤늦게 굴러온 돌같이 이렇게 세가족으로 와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이미 뭔가 딱 짜여있는 판에 내가 뭔가 낄 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중심지를 벗어나서 변두리 한켠에 대충 발만 걸쳐놓고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를 지나쳐서 안 됩니다. 변두리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변두리 한켠에 발걸치는 신앙생활은 보기 좋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엄격하게 본다면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중심부로, 신앙의 심장부로, 신앙의 수성부로, 계란 노란 잣단으로, 파라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대구 사람들은 수성부 주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양 그 한 번씩 할 때 보면은 그때 뱅크 때 줄을 서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줄 수 있습니다. 그 땅 찾아가려고. 변두리 신앙 말고 여러분 중심지에 서 있는 신앙생활, 가나안 중심, 이 교회의 중심,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비켜나지 않고 중심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주역이 되세요. 섬김의 주역이 되십시오. 봉사의 주역이 되십시오. 사역의 주역이 되십시오. 예배의 주체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중심지를 지나 세겜 모래 사막 한켠에까지 비켜갑니다. 세겜 모래 사막 한켠 상수리 나무 밑에 잠들었습니다. 모래가 있는 나무, 상수리 나무, 작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고 모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그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까지 비켜간 것입니다.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사람들과 부딪히면 문제가 나니까 나 갈등하기 싫다, 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갈등하기 싫다,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사람이 없는 모래성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문제의 화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 저희의 실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실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잔머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발상들이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굉장히 빠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속도로, 아주 찰나적인 속도로, 아주 민첩하게 사람들한테는 아주 들키지 않는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소욕들이 우리의 걸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냅니다. 갈대아우로 해서 그 실패의 땅에서 하느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아버지 출발하려고 애쓴 것 참 잘한 것이었어요. 데려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데려가 그런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말씀을 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하늘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일어난 세속적인 그 가치 때문에 비켜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겜 그 사막 한가운데 자리를 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주는 사실 가나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번 불순종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 여행이, 이 여정길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방황길이 열립니다. 삶이 혼돈해지고 더 빡세집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방황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에너지를 쓸 바에, 내 생각에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부딪혀 가더라도 부닥치더라도 거기에서 승부를 내는데 이 에너지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에너지인데 전혀 유익이 없는 고난 속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참 너무 어리석게도 보이고 불쌍하게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초보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것이 큰 거울이 되어서 지나간 세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도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뒷골목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뒷골목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적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우리 주님은 당당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큰 대문을 열고 보라는 듯이 아주 떵떵거리는 목소리로 대놓고 당신의 백성한테 잘되라고 복을 주십니다. 공개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사단은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가 욕본다. 너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니한테 이 삶의 어떤 그런 이 어떤 내용이나 여지를 내주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고 빛났지만 그건 신학이다. 그건 교회에서 통하는 말이고 여기는 세상이다. 여기 가나안이야. 네 편이 없어. 학교에 네 편이 있어? 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과 가문의 가정에 너 혼자 예수를 겁도 없이 들컥 믿어버렸는데 아무도 너를 반기지 않아. 그런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우리는 너 때문에 잘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보니까 네가 나그네 출신이고 네가 진풀로 왔는데 우리가 너를 도와주면 도와주지 네가 어떻게 우리 위에 서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삽니다. 세상을 딱 보면 하나님이 잘하고 세상의 가치를 딱 들여다보고 구성하면 은혜 받는 거, 내가 뭐 변화 받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웃기게 보입니다. 동기들, 우리 내가 한번 말하지만 목요일 동기들 만났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도 달려가는 친구들 5대 시간들이 우리 한 번씩 모이면 하는 거예요. 야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말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르려면 이제 하고 싶은 말 끓이는 것이 그래 예를 들어서 김대현은 요즘에 찬양할 때 뭐 질질짜고 그래 삼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질질짜고 뭐 주여주여 하고 지금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지금 경제가 이래도 지금 괜찮을 거니 아직도 교회가 들어박혀가지고 진짜 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나는 네 힘으로 살아내라. 이런 식으로 비하는 그렇게 말실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내면은 세상적인 명망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 뭔가 좀 쫄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슨 이사센터가 있고 이사가 내는데 우리는 뭐 셀리도 영어 얼마로 써야 돼. 내가 돈 쓰면서 한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유럽 바퀴 들고 온다. 너는 뭐 없나? 우리는 여러분 술을 냈다. 그게 뭔데? 절대 돈 안 되는 게.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진 이 신앙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을 딱 정정당당히 딱 빛 가운데 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음지에서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음지에서 마귀가 속삭일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가짜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 가운데 공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생을 쫓기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참 잘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후에 또 다른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시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조금 빡셀 겁니다.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외롭고 고독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는 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